네, 5절까지만 읽습니다. 이 미가서는 구약의 12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미가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을 때인 남유다에서 살았고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740년부터 주전 685년 정도까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살았던 유다 왕은 세 사람의 왕을 섬겼다는 것보다는 세 사람의 왕의 시대에 이제 살았던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때였냐면요. 유다가 한참 아직은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유다 땅이 위태위태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미가서를 전체를 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들 이렇게 해서는 망해간다. 저기 보아라. 이 북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멸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절망과 이 파멸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렇게 절망과 패망을 말하는 예언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 절망과 패망을 말하면서 그 뒤에 희망을 이야기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5장은 바로 이 미가의 희망에 가득 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첫 주간의 첫 번째 주제가 희망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외쳐졌던 시기는 절망이 가득 차고 있고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대에 이 희망이 외쳐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이렇게 패망 직전에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이유들을 미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권력을 위해서 가진 나쁜 일을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뽑아준 세워진 그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자행하면서 그의 권력을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언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패망의 원인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약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들의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들의 불의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불의로 인한 것이 바로 패망의 원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를 수탈했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했고 뇌물을 받고 불의를 자행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묵인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722년도에 북나라인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동원해서 이 북유다를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어났던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락이죠. 그 바벨로니아를 일으켜서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계속해서 저질렀던 이스라엘까지도 남유다까지도 이제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가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훈육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선택된 모범적인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를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새로운 민족이 또 세계 모든 민족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서 이 일들을 일으키셨다. 또 그리고 멸망과 포로됨을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포로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룰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미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불의가 가득 찬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채찍을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채찍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며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희망으로 오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의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 교계에서 자정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 교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깊숙이 개입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중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들 대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 교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 새벽에도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말 절망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두려움도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모든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2000년의 역사를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뿐이십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들이 수없이 망했습니다. 그냥 한번 교회가 세워졌다고 2000년, 3000년 가는 것 아닙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설립됐다가 없어진 교회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한 민족의 교회가 말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세워졌던 교회, 없어진 교회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한순간에 우리 망해버리는 것 아닌가.
어쩌면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가 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소수의 희망이 또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예수님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이 대림절 기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망할 것 같은 이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희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이 속에서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향하여 희망의 불길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실망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희망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 땅 위에 희망을 던져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도 그들 가운데서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평화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베들레헴 고을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일지도 모릅니다. 저 서울에서 그 대형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큰 교회들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 없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작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작은 고을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들을 들어서 우리들에게서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었듯이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도 절망하고 있는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대받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홀로 있고 외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는 이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를 향하여 비록 우리가 변방에 있지만 어쩌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은 작은 고을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곳에서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운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희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이 말은 세상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은 여러분들의 삶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낙심한 사람에게 또 낭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라도 던져주자,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하루가 되자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